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 앞으로 온 하나님께서 이제 데리고 온 몰아온 그런 동물들이 있죠. 그 동물들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샘이 터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산까지 다 잠기는, 그러니까는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육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그만큼 불어서 이제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100여 년, 한 100에서 120년 우리가 보는데, 그 100여 년의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아가 전해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만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그냥 죄된 본성에 이끌려서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한 하나님을 끝내 떠나고 그런 대적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노아가 선포하는 그 말씀은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노아로서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기간, 그 100여 년의 그 시간, 방주를 짓는 것도 외로운데 아무리 노아가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100여 년의 시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가 그런 상황 속에 묵묵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이게 좀 제가 궁금했던 거 뭐냐면, 분명히 6장부터 7장까지 노아에 관련된 말씀이 나올 때 가만히 보면요, 항상 의인은 노아만 지칭하고 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얘기가 나오지 않고 딱 노아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지만, 그럼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세 자부, 그러니까 8명이지만 노아 빼고 7명의 가족들은 노아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했을까요? 한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 혼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1-2년, 20년 정도는 그렇게 협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00여 년의 긴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도 굉장히 지치지 않았을까? 그러면 노아도 지치겠지만 가족들도 그 지치는 상황 속에서, 그럼 노아는 어떻게 그 긴 시간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었을까? 저에겐 조금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외롭기는 마찬가지구나. 정말 쉬운 것은 아니구나.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겨나올 수 있겠는데, 노아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가족들도 노아만큼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렇다면 노아는 정말 외로웠겠구나. 또 한 가지는요, 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복을 누리는 거구나. 왜냐하면 노아 때문에 노아의 아내와 아들과 세 자부, 그러니까 7명,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그 가정은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다 죽을 때, 심판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너무나 큰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어떤 모습이 된다고요? 노아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좀 뒤로 가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7절의 1절 말씀은 굉장히 이게 복잡해요. 이게 한글이 어려워요. 더우시면 에어컨 켜십시오. 지금 오늘 저도 좀 덥긴 하거든요.
에어컨을 좀 살짝 켜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한국말이 네, 네 이해되세요? 이 발음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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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게 7절 후반절에 있는 것은 내가, 이거는 노아죠.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은 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의 모습이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이 노아의 방주는 누굴 위한 거라고요? 아니, 노아를 위한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 신앙생활 모든 것은요,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표면적으로 우리가 외치겠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이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죠. 예배 드릴 때도 괜히 막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사실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에게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 우리 기도, 우리 예배, 우리 헌금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그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 예배자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만나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나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신앙생활과 말씀을 살아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한다고 하면 꼭 우리가 하나님께 선심 쓰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베푸시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예요. 4절 말씀 보니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백성을 짐에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면 지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는 비가 안 올 때예요. 들어가서 나고는요, 그래도 비가 안 옵니다. 7일 만에 비가 내려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7일 후에 비가 내리거든요. 이것은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바로 만약에 노아의 방주가 닫히자마자 바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어쩌면 그 사람들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겠지만 7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시간이고 노아에게 7일은 또 기다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100여 년의 시간도 기다려야 됐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끝까지 이 노아로서는 믿음을 구사해야 되는, 왜냐하면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7일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마음이 초조해질 수 있어요. 괜히 들어왔나? 이것도 헛수고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때까지는 항상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기간도 노아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서 비가 오기 전까지, 방주가 떠오르기 전까지 항상 노아는 기다리는 시간.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방주도 짓고 또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렇게 인내하며 지킬 수 있었을까? 1절 후반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이 7장 1절에 나와 있는 후반절의 말씀은 6장의 말씀과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6장의 말씀이 어디냐면요,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6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6장 11절 12절 말씀과 7장 1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죠? 예, 앞에와 또 하나 있죠. 뭐죠? 보았다.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시편 114편, 시편 11편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감찰하신대요. 잠언 15장 3절도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에요. 이 감찰하다라는 이 단어는 뜻은 내적 또 외적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자세히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두를 다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들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세요. 감찰하는 것은 내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맘만 먹으면 속일 수 있어요. 제 한나자매 속이는 거 쉬워요. 아닌가? 제가 굉장히 연기를 치밀하게 연기를 하면 돼요. 속일 수 있어요. 내 속마음하고 전혀 반대 말을 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나자매는 몰라요.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다 모든 걸 꿰뚫어 보시다는. 그러면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 어떤 목사님이 이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이 창세기 말씀에 의지해서요. 자, 악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무시하는 자. 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지만 무시해버리는 자들. 그럼 의로운 자는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 어렵지 않더라고요. 6장 말씀과 7장 말씀을 보세요. 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감찰하시는데 그 누구도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그러니 그들의 인생 어떻게 해요? 부패할 수밖에 없고 포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려요. 가뿐하게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의인들은요, 7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심을 알고 있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보심과 감찰하심 그런 것 안에서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환경과 그런 사회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요. 노아 한 사람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노아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노아 앞에서 노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노아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노아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외로움 속에서 수많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삶 속에서 노아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러면 하나님과 이 노아는 서로 시선이 어떻게 해요? 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노아에게 하나님 놀라운 비밀과 계획과 이 모든 걸 다 알려주시는 거죠. 노아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고 자기도 자신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래서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견디는 거예요. 노아가 했던 것처럼. 노아가 그 세상 속에서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견뎌냈어요. 근데 노아가 그냥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버틴 건 아니잖아요. 견딘 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겠지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는 못 견뎌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견딘다고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어둠 속에서도 신음 중에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비유적이죠.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견디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근데 이 노아가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방주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가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 늘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들어오면은 답답하다고 해요. 안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부담스럽게 날 쳐다보시지. 이제는 뭐 이렇게 안 쳐다봐도 되시는데 왜 자꾸 날 이렇게 부담스럽게 쳐다보실까? 누군가 날 빠르게 쳐다보면 굉장히 막 그렇잖아요. 네. 나한테 내가 잘못 뭐가 묻었나? 내가 잘못했나? 내가 나하고 싸우자고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 절대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쉽진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얼마나 나름대로는 족쇄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거. 그 안에 있을 때 그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위한 시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살리기 위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한,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 할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 할 때 왜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 할까? 언제 피할까? 라고 이제 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죠. 언제냐?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겼을 때,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그 말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 나도 알고 있어요.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행동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이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면 숨어버리죠.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럴 때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시간을 도망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시선 안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볼 때 의로운 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7장 말씀은, 이 7장 2절 3절 말씀은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왜 헷갈린 말씀인지 아세요? 6장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게 좀 달라요.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동물의 숫자를 얘기해 줘요. 자, 19절 말씀 보니까 6장 19절 보니까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이에요. 새도 가축도 모두 다 어떻게 다 암수 한 쌍씩. 근데 7장 2절과 3절에서는요 달라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 새는요 암수 7쌍. 근데 이게 또 밑으로 내려가면요 8절 말씀부터 보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그럼 뭐라는 거예요? 암수 한 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도대체? 암수 7을 데리고 가야 돼요? 아니면 암수 한 쌍만 씨르면 돼요? 6쌍은 다 가라, 너희는 아니야, 보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왜 다른 걸까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성경은 저자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중동에 있던 여러 가지 설화를 짜깁기 해서 만든 오류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6장에서는 암수 한 쌍씩 나오는데 7장에서는 정결한 거는 암수 7쌍, 부정한 건 암수 한 쌍, 나중에 또 후반절에 가면은 또 한 쌍씩. 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만 고민했군요. 예? 재물을, 그렇죠. 재물을 두기 위한 부분이 이제 암수 정결한 거 7쌍이죠. 근데 왜 6장에서는 한 쌍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예. 노아가 한 건 없는데 솔직히. 왜냐면 노아가 동물이 그냥 들어오면 야 들어가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관점의 차이예요. 무슨 설명의 차이인 거예요. 6장은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잘못된 게 없어요. 이건 오류가 아니에요. 6장은요 모든 생물에 한 쌍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포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럼 6장에서는요 노아의 8식구도 들어가야 되지만 모든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은 어떻게 다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멸종당하는 동물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물론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물로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완전히 파괴가 아니라 그 동물들을 다시 구원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해서 그 동물들 다시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이 뻗어나가게 하는. 그러면 6장의 암수 한 쌍이라는 것은요 종류대로 한 쌍씩은요 포괄적인 의미인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가 다르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창조기사를 썼느냐, 전혀 다른 창조기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2장은요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암수 한 쌍씩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 이 정결한 짐승이 정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타호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이 부정한 짐승의 부정은요 이 타호르 앞에 부정관사를 넣었어요. 그럼 뭐죠? 정결하지 않다.
그러니까는 이 부정한,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히브리어에.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짐승, 이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게 되십니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나님 벌써 나누고 계셨어요. 근데 그 나눔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이 짐승이 부정한지 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숫자를 보면서 7쌍이 온 거는 부정한 짐승, 아니 정한 짐승. 이거는, 이 짐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제사를 드릴 용도. 그래서 더 많은 암수가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이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 쌍만 왔다 그러면 그 짐승은 정결하지 않은 짐승. 자, 부정한은 원어로 보면 어떻게 해요?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거. 네. 암수 한 쌍. 근데 나중에 7장 이 8절에서 다시 나올 때는요, 이 짐승이 다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해되시죠? 어떤 거 하나도 수컷만 들어가고 암컷만 들어가는 게 없어요. 모든 종류는 다 암수 한 쌍씩 다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방주에 들어가면서조차도 하나님은 부정함과 정한 걸 나누고 계세요. 근데 그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이셨어요.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누신 대로 순종하며 그것들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칸을 만들잖아요. 노아는 방주예요. 그럼 칸별로 이 정한 거 짐승 넣고 부정한 거 따로 떼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6장의 말씀과 7장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이 앞에 모든 것까지도 다 계획을 하시고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 이 방주에 드릴 때도, 동물을 드릴 때도 그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따로 구별하여서 방주에 드리는 모습. 근데 노아로서는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노아에게 수많은 그 짐승들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야, 이거는 정한 거고 이건 정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알려주시면 노아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누가 어떻게 그걸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해요.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를 보면 이건 정한 거. 근데 정한 짐승은 나중에 이 노아의 식량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노아의 식량도 되는. 그래서 정한 짐승은 7쌍이 돼야 되는 거고, 부정한, 정결하지 않은 그런 짐승은 한 쌍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결하지 않은 짐승까지 다 들어가도록 만드세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왜 모기가 생겨갖고 말이야. 하나님 창조할 때 모기만 안 본, 바퀴벌레, 와, 이게 쓸모없는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만드셔서,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하지만 그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생명체 잃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노아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동물들의 그 숫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오류가 생긴 게 아니에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냐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방주의 문은요,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16절 보니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이해되셨죠? 방주는 노아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구, 방주의 입구를 누가 주관하신 거?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노아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노아가 자기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 문을 열고 닫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아무리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싶어도
하나님이 열지 않으시면 열 수 없어요.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고 싶어도 하나님이 닫지 않으시면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방주는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 입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방주에 들어가고 나가고 문을 닫고 열고의 그 모든 기준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 분명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구원의 기준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종교와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의 구원과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자는 얘기가 막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걸 전혀 타협하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죠. 다른 게 구원이 없어요. 방주의 구원의 문도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건데요. 구원의 문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구원의 문은 딱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의 문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무 우리 보고 편협하다고 하고 맞아요. 배타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인데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 때 정말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선택의 기준도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무언들이 가든 항상 그 모든 기준은 꼭 하나님이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체성 흔들리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리 방주를 만들었다 해도 그 문을 열고 닫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거고 나가라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 방주는 세 가지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돛과 노와 키가 없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때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의 날에 17일이죠. 2월 17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실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와 강이 범람한다고 해도 해일이 일어나도 온 지구의 산을 뛰어넘을 만한 물은 없어요. 그러면 이 물들은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러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거 뭐죠?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론으로 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 대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물층이 있었다는 거죠. 궁창 위의 물. 이 물층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에 이 물층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지구로, 땅으로. 그러니 또 바닥에서는요. 바다와 강뿐만 아니라 뭐가 터진 거죠? 예, 궁창 아래의 물, 지하수가 터진 거예요. 지하에 흐르는 물까지 다 터져 올라오니 지구는 완전히 잠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 물층이 쏟아져 내리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었죠. 왜냐하면 그 물층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태양으로부터 오는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광선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잘 차단이 됐는데 그 물층이 쏟아지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평균 900세가 살았는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세 언저리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홍수의 심판은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요.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 7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 7절과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연결시켜 본다면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무엇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그의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노아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셨어요.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당시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홍수로 심판한다 하셨어. 그럼 나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 자기 의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는 만약에 의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힘이 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올 때마다 항상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은요, 말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외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어떻게 진짜로 살아냈어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살아낸 거죠.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혼자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아냅니다. 뭘 하면서요? 방주를 만들면서. 누구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하던 말던 공격하건 말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방주를, 너를 위해 방주를 말한다. 그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삶 속에서 진짜로 하는 척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곱해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재단하고 하나씩 하나씩 붙여서 말씀을 살아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도 진척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노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살아내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버티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6장과 7장 노아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경계를 다 깨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경계를 붙잡고 버텨내야 돼요. 그 경계를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직접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뒤돌아보면 무엇이 완성되어 있어요? 방주가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방주가. 놀랍게도 우리가 버티거나 견디지 않으면 방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방주는 누구를 위한 방주인데요? 우리를 위한 방주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티고 견뎌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서 버티는 사람들,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붙잡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지독하다는 소리를 듣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견뎌내니까요.
옛날에는 진짜 지독하신 분들 많았어요. 그 새벽에 아무리 눈이 와서도 그 눈을 헤치고 새벽 기도로 오세요. 정말 지독해요. 근데 그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써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자리를, 그곳을 지켜내려 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버티는 자들, 견디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으로 너희는 의롭다 라고 우리를 칭해 주십니다. 그렇게 칭함을 받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